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음장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순종을 다시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습니다. 삶에서 그가 들은 명령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결코 순종하기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현대에도 삶의 자리를 완전히 옮겨서 전혀 모르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구해서 이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나고 자란 곳, 그곳을 떠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자신이 나고 자란다는 것을 떠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보호막을 제거한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나 제도적인 것이나 행정적인 것이든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향을 떠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삶에서 크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거하다가 그 하란에서도 곧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순종하기는 어려운 믿음임에는 분명하고 명령임에는 분명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짐을 싸고 내가 직접 가족들을 동원해서 내가 직접 걸음을 옮기면 되는 순종입니다. 즉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바로 드러나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더 곤란한 그리고 더 어려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외아들인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고향을 떠나올 때처럼 내가 아들을 잡아서 칼로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듯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향을 떠나는 문제와 아들을 드리는 문제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이 다른 명령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의지가 굳다면, 결심이 굳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를 불에 태워 나에게 드리라, 그것은 의지가 있다고 해서, 결단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매우 힘들어 보이나 그것은 내가 결심을 굳게 하고 순종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은 결심을 아무리 굳게 하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은 이 두 번째 명령은 어떠한 마음을 먹어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를 잡아서 각을 떠 불살라 없애버려라 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모든 부모들은 다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이 명령조차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고 결심을 굳게 해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와는 다른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행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오늘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선택은 늘 하게 되어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날 너의 자녀를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는 명령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렸다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각을 떠 바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그 동일한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너무도 귀한 믿음이죠.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두 번째 명령인 아들을 각을 떠 태워 죽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운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는데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수많은 일을 다 겪으며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더 순종하기 어렵고 더 힘들고 고달픈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강화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 것이죠. 부모가 반대하는 교회 생활, 핍박을 받으며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과거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어머니가 핍박하고 시어머니가 핍박하는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도하며 마음을 졸이며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과거의 믿음의 모습으로 대부분의 권사님들은 신앙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남편의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 교회의 작은 부분들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뻐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였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친척들의 여러 말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를 지키고자 했던 그 모습으로 저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과거에 이미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우리의 모습을 입증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이미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번의 입증으로 모자랐는지 더 어려운 믿음의 입증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안해서일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고향을 떠나 그 믿음을 입증한 후에 그의 삶은 의심과 불신으로 점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17절 오늘 말씀 초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이라는 말은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입증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증거를 내어 보이다 라는 뜻이죠. 시험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을 맞으면 합격, 이게 아니고요, 있는 것을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삭을 데리고 있을 때입니다. 믿음을 보였고 증거했었고 하나님께 드렸었고 그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네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보아라 라고 내놓아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확신과 약속이 창세기 15장까지 계속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13장에 가면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물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즉 12절에서 땅을 약속해 주시고 13절에서 자손의 약속을 바로 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즉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계속 축복해 주십니다. 12장부터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축복과 자손에 대한 축복,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주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가 너의 상급과 방패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거듭해서 4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은혜를 받았다면, 이 정도 확신을 받았다면 12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났다면 우리도 믿음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복에 대한 말씀을 다 듣고 경험한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장 2절 3절이죠.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12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은 땅과 자녀와 축복과
하나님 스스로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영겁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2절에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12장에서부터 쭉 듣고 받아왔고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급기야는 내가 너의 상급과 방패가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직후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2장부터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하나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데려다 키워 지금은 자신의 집안의 모든 것을 돌보는 종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어렸을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자식이 없었으므로 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12장에서 말씀하셨던 후손의 땅에 대한 축복, 13장에서 말씀하셨던 후손에 대한 축복, 14장에서 일어났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준 그 놀라운 은혜와 복,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상급이요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종, 어려서부터 자기가 자녀처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길러 지금은 모든 종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자신의 살림을 다 책임지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 후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정도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너의 자손이 그 모든 복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화내실 만하죠. 이런 정도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7장에서도 18장에서도 계속 확신을 주십니다. 사라의 몸에서 낳은 너의 씨가 후사가 될 것이다.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때 사라가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니 내 종을 통하여 내 종 하갈을 통하여 잉태케 하여서 우리 아들을 좀 낳읍시다. 아브라함은 흔쾌히 그것에 찬성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를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그리고 17장, 18장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복은 너가 누릴 것이며 너의 후손이 누릴 것이다. 너의 후손의 출발은 너의 아내에서 낳은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거듭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어렸을 때부터 기른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입니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이가 하나님이 정해준 후사입니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하나님하고 대화 중에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은 엎드렸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5장에서는 엘리에셀을 옆에다 놓고 이 엘리에셀이 후계자입니다 라고 말하더니 17장에 가서는 종에게서 아이를 하나 낳고 나서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이스마엘이 후계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비릿하게 웃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는 100세고 내 아내는 99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12장, 13장, 14장, 15장, 17장, 18장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계속 환기시켜 주심에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종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떠나올 때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는 합니다. 나그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방에서 땅 한 평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떨어졌지만 땅 한 평 없이 여전히 이곳저곳을 유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2장에서도 13장에서도 14장에서도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18장에서도 끊임없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희망과 소망과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위로하겠다, 너를 형통케 하겠다. 설사 자기 자식을 등에 업고 내 자식이 어디로 갔나라고 어린아이를 찾으러 다니는 일이 벌어지는 그 어미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스스로 너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지 못하나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들려지는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요, 엘리에셀로 대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알겠습니다, 이것만 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말씀과 떠나 내가 생각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 작은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들려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들려지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형편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일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몇입니까? 하나님과 나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여라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며 나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 그것이 있느냐 여전히 너에게? 아브라함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바탕에 깔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심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있는 줄 알았던 그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의 이룸, 내가 생각한 상급의 이룸, 내가 생각한 복의 이루어짐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한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믿음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탕에 깔려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보여질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시험을 받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을 보이라 요구하십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보여줬던 그 믿음, 그것이 이제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육신의 부모의 핍박을 피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그 믿음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친구 관계에 조롱을 당하면서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라는 말을 들으면서 네가 양보해야지, 그것도 못해 라고 말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켰던 그 신앙이 이제는 없다는 것이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보였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믿음들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없는 것이죠. 과거의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좋았고 즐거웠고 하나님이 기뻤던 그 믿음이 너무도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우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라 라고 명령했을 때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삶에 꽉 매여서 내 기준에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비집고 들어올 것이 없는 세상 사람보다 더 단단한 자신만의 신앙과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라, 아들을 죽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두렵지만 그러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과거에 보였던 그 믿음이 나에게 아직도 깔려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내 생각의 복, 내 생각의 은혜, 내 생각의 축복만을 이루어달라고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것을 죽이라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브라함은 의심, 불신, 믿지 않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됩니까? 또다시 정착했던 이 삶을 버려버리면 됩니까? 과거에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여서 남편 이제 나 교회 못 가게 핍박해, 아내 나 교회 못 가게 핍박해, 그래야 된대, 이러면 됩니까? 아니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12장에서 주시는 말씀, 13장, 14장, 15장, 17장, 18장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핍박을 받으며 교회에 왔던 그 순수함,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상황을 재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나의 믿음으로, 내 삶의 바탕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 주실 말씀으로 믿는 것이죠.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이라 라는 이 시험의 말씀을 붙듦으로 행동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을 잡아 죽여라, 그래하여 믿음을 보여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잡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을 잡으면 아들이 죽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둘이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잡으면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우리 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아들이 죽을 것인데 말씀대로 안 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행하러 와서 한다는 말이 둘이 다시 올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처음 13장에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12장에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과 함께 13장에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 낳은 그 자식, 이 이삭 잡아 죽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만
12장, 13장, 14장, 15장, 17장, 18장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들린 바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죽여도 다시 살리셔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지 못하여서 엘리에셀이 그 후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후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이라라는 그 말씀에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다시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처음 믿음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다시 붙들고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기를 이 죽은 이삭을 통해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살려주실 것이다. 살려서 나에게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삭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말씀을 그렇게 나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다시 받을 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다시 받으며 그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약속을 환기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환기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만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을 보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버텨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끝까지 그 말씀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우리가 또한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너는 이제 됐다. 너를 포기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육신의 생을 끝나는 날까지 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 순종함이 삶으로 드러날 때까지,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반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이인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집에서, 내 믿음에서 이제 그만 눈을 떼고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 순수한 말씀을 믿으며 기뻤고 감격했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기쁘고 너무도 행복했다. 그 처음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